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1621년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 날을 국경일로 삼았죠. 이러한 미국의 선교를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몇 차례의 변화를 겪고 난 후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국교회는 감사절기를 한국교회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는 주장이 있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계절에 가장 알맞는 추수의 달인 10월에 새로운 날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미 익숙해진 11월 셋째 주일을 현상대로 유지하자는 주장들도 나왔죠. 이런저런 논의 끝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추석 명절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각 교회별로 자율적으로 적합한 날을 선정하여 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각 교회별의 선택을 맡기는 그러한 것들이지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므로 날짜를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지키는 대신에 이 날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의미를 충만히 담아내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속으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일상의 언어입니까? 신앙의 언어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조그맣게 답변하신 대로 감사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라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감사가 세상의 감사와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세상의 언어, 일상의 감사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감사는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교만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분명히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의한 사람들 같은 그러한 불의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의 행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교만의 기도일까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실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사람 관계와 또한 가족 관계, 친구, 업무, 학업,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하물며 신앙까지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신앙마저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대한 것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 또한 요구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목표와 내 욕망, 내가 추구하는 삶이 지켜지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냐.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지금까지 자신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 세상 사람들의 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물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잘하게 해주시고 거두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 목표는 거두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또한 누리는 것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거두느냐에 내 인생의 목표가, 너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분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인 성공으로 도취되는 것보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비록 불안하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 살아왔는지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탐욕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욕망의 성과가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에 의한 감사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감사는 나의 높아짐을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나의 삶의 주인됨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것을 인해 감사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감사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엄밀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낮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할 그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의 시간에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교만의 감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나의 뜻대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더욱 깨닫게 됨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